배신. 여러분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아마 배신은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또 정말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아마 극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더 드라마를 재미있게 아마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배신을 당해서 죽으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때 브루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저, 당신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곡에도, 이 유명한 시곡에도 배신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그 시곡, 그 연극을 더욱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어떤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나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신, 원하지 않지만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배신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아픈 배신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배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숙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직접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아마 제자들은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할 때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정점에 이뤘던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저희가 지난주는 종료주일로 저희가 그 기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고 그다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개선장관과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4일 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은 결국 붙잡히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배신을 한 것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 못지않게 배신을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얼찍이 도망갔다가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했을 때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확히 얘기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변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패배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실험 연구에서 그 한 마을의 300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절반은 평균 이상을 사용하고 있었고 절반은 평균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평균값 그리고 각 가정이 전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적은 카드를 각 가정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보면은 남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나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뒤에 다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던 사람들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게 되죠. 전기값도 아끼고.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전까지 그냥 그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평균점에 가깝도록 평균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회적 평균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사회적 규범이 되는, 사회적 평균이 사회적 규범이 되는 어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평균, 중간을 가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평균을 하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평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축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바로 제대로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계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실 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건축자들, 유대 종교자들이 버린 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집 머릿돌은 그 초석,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은혜와 사랑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온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하늘나라의 초석이 되고 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초석, 기초,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의 삶은 변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전생에 의하면 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삶의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를 빼놓고 서양 문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 문명 이퀄 곧 기독교의 문명입니다.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중세시대, 어쩌면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종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은 나라에 등록이 되듯이 교회도 바로 등록이 됩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그러고서 그냥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인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회에서의 어떤 머릿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그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저희가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잘하는 대학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학들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학교들이 처음 세워진 것은 1600년대, 1700년대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농사짓고 하던 그 정도의 시절입니다.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회자 양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학교를 설립하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세미너리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성경의 모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믿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돌 취급한 것처럼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 논리적인 그런 사고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배치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이 준 폐해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그 진화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졌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은 그냥 미생물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이 걸치고 그 다음에 정말 우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과학이 더 발전하고 나서는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아직도 진화론이 맞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젊은 학생들이 있지만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런 정체성의 좀 혼란이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틀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기독교를 버린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0년 전, 200년 전까지도
이 땅에 다른 종교라는 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럼 아류 종교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든가 그런 종교는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이나 무슨 뭐 불교나 힌두교나 많은 종교들이, 동양의 컬트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얘기랑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비난받고 핍박받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를 나타내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규정 지을 수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은 나한테 진리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진리,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알아서 살고 나는 나 알아서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믿음에서부터 신앙으로부터 떠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간다, 그리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버린 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이 버린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이 되고 초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이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 방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은 나는 못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준을 옮겼기 때문에,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사랑 잘 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좀 쉬운 것,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마 이것은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키기 어렵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 시대 같으면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거고,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친구해보고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적어도 기준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 된 것도 얘기를 하고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데서 내가 그냥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즉 성화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성화의 삶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합니다. 식사 교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든가 주일학교, 교회 행정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의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5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나오는데 결국은 저희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종교자들한테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워라고 7절에 지금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장소에서 하지 않았을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위험이 섞인 그런 옷을 입고 베드로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러한 어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바알세불 즉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기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잡혀온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잡혀온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틀리지만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잘못 정죄를 하고 죽인 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 논리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잠하게 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붙잡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학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나면서부터 못 뽑겠다는 거짓을 일으켰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세상은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그 힘든 것을 비껴가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기가 힘든 부분을 빼고서 지금 미묘하게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만일 그것이 마귀나 사탄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바로 정죄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잘못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지혜롭게 여기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만일 이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은 착한 일을 했는데 정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다시 되돌아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대답할 거를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유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바꾼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게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거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그 대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직업이. 예. 교육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똑똑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혜롭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모든 목회자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는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은혜로 자기 능력을 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다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고 표현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 성령이 일하시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지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더하게 해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시작을 하면서 배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배신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배신을 해. 아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유대의 종교자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배신자입니다. 엄청난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바리새인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추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큰 적대자가 된 것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배신입니다. 좋은 배신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배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세상에 좋았던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부터 떨어지고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24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만 하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재미있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즐기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배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간을 줄이든지 점점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젊은 학생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다면 시간을 줄여서 1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인터넷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빠져가지고 내가 그런 거에 시간만을 써서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들을 만일 낼 수가 없다라면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그것을 배신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1시간이라도 여러분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서로 권하겠습니다. 배신자가 됩시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자가 됩시다.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되는 사람들은 배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배신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화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